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예, 오랜만에 출애굽기를 강설하게 됐습니다. 예,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게 됐느냐? 예, 여기가 이제 수렁이에요, 수렁. 이 본문이 오늘도 다 된 건 아닌데, 뭐 수렁에서 탈출을 하려면 뭐 안 되더라도 어떻게 뭐라도 잡고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제 탈출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하니까 여러분은 전달을 받으시면 받으시는 거고 못 받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무책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3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먼저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은 것이 이제 2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5절의 뒷부분에 이제 기억하셨더라라는 것에 대한 직역은 70인역에는 그가 그들에게 알려지셨다라고 해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소라 사본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지셨다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하면서 이게 그냥 목적 없이 수동태로 나온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라고 능동태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에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돌보셨다, 아셨다 이렇게 4개의 동사가 있는데 3개는 능동태로 되어 있고 마지막 하나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번역이 어려우니까 이걸 마지막 하나도 그냥 능동태로 번역을 해서 이제 아셨다, 기억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직역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오셔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출애굽기를 강설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걸 아주 굳건히 든든히 가지고 있었겠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세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이 결국 모세가 쫓겨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라도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에 이제 그렇게 깊이 있게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고 그 상태로 쭉 유지해 오다가 결국 환란이 오고 고통이 임하고 그것이 심하자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셔서 응답을 하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실증을 얻게 돼서 하나님이 알려지기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애굽에서 이제 도망 나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3장 1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이게 일상적인 것이 아닌 곳으로 간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던 곳인지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여기 호렙산이라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거기에 명칭이 하나님의 산인지 아니면 모세가 나중에 여기가 하나님의 산이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렇게 했는지조차 이제 잘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명확히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면 왜 갔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과 그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원래 그냥 호렙산인데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이렇게 덧붙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3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 광경을 보러 간 모세의 심리는 어떤 거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오래 걸렸는데, 혹시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광야로 도망 나온 지 40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지 않으실까라는 심정이 들어서 저기에 어떤 신연의 현상이 있는 것을 보며 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뭐 좀 응답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모세가 다가갔을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이후에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모세의 모습 안에는 전혀 그런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갔을까? 그냥 일종의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학식을 배웠고 또 삶의 경험 속에서도 떨기나무 그 한 그루가 불에 타봐야 후루룩 타고 말 거라는 사실이 경험 안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계속 타고 있고 꺼지지 않으니까 꽤 오래 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낚시를 하신 거죠. 네가 안 볼래? 이러면서 도무지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걸 보면서 좀 가봐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그저 호기심으로 갔을 것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모세가 뭐라고 이 장면을 말하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경거리다 이거죠. 구경거리. 저거 뭐야? 이렇게 구경거리가 났다. 야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 지적 호기심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라고 해서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적 지식이든지 이제 학문적 지식이든지 도무지 자기로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음을 이제 인식하면서 그래서 떨기나무 불에 다가갔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을 볼 때 모세는 여기서 신에 대한 어떤 기대나 신연을 보기 위해서 나가고 있던 건 아니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모세의 모습과 일관성을 가져요. 안 그러면 신연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해서 쫓아나간 모세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그 이후에 모세의 저항은 뭐 설명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뭐 정신이 없는 사람 밖에는 안 되거든요.
물론 세상에 그런 사람도 많지만 모세는 모세의 작품으로 봤을 땐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게 경험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서 이제 나온 접근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4절 5절을 다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아니 부르시고 이렇게 낚시로 이렇게 땡기시고 부르시더니 왜 또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도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무수히 많은 학자가 무수히 많은 학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본문이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 그리고 또 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때 신을 벗으라는 말씀과 연결하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신을 벗고 가까이 와라라는 말씀인지 이게 이제 도무지 이제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네 신을 벗어라라고 하면 일반적인 일상적인 우리의 문법적 이해로는 여긴 거룩한 곳이고 네 신을 벗고 가까이 와라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랬을 때 또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 이게 이제 그냥 흘러가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확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를 이제 거룩한 곳과 신을 벗어라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1차적으로 드냐면 거룩한 곳이니까 더러운 이 신은 좀 벗고 들어가야겠다. 웬 안방 같은 데 들어가는 것 같은 그림을 이제 우리가 연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청결한 것을 의미하고 신은 이제 더러운 곳을 의미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쉽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고대의 신발이라는 게 발의 깨끗함을 위해서 신었던가? 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단 말이죠. 신발이라고 똥밭을 밟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발을 신었으니까 똥이 길거리에 있어도 막 밟고 가요? 여러분 그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셔서 신발을 신었었으니까 발은 깨끗하니까 그냥 안 신고 자나요? 청결함을 위해서 거룩한 곳은 청결한 것이고 신발은 더러우니까 벗고 들어와라. 이건 좀 연결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고대 신발은 깨끗하기 위해서 신었다기보단 발이 직접 맨 땅에 발을 디디면 돌멩이나 이런 각종 위험 요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고통이 가해질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신는 신발이란 말이에요. 목동이 뭐 얼마나 대단한 패션 감각이 있어서 그런 신발을 신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그냥 목동이 신은 신발이고 이들에겐 일상적인 삶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야 더러우니까 벗고 들어와 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면 이제 구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별하는 거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구별하는 걸 항상 뭔가 이렇게 위대하고 더 대단하고 깨끗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다 보니까 모세가 신은 신이 더러우니까 그걸 벗어라라고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은 맞지만 그것을 특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그것이 특별한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건 아니다라고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다는 표현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구별을 하죠? 거룩하다. 이 구별한 걸, 따로 떼는 걸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죠? 따로 떼내기 전 그 모 집단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별할 때 거룩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의 사이에서 저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 갑자기 뭔가 이렇게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시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거룩하다고 할 때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제가 잘나서나 제가 똑똑해서나 위대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밤을 새도록 만들기 위해서 따로 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6시 넘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2시간도 못 잤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출애굽기를 해야 되는 몇 주간 저는 경악스러울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잠도 잘 안 와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가되시는 거죠? 제가 위대해서? 아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하나가 다 밤새서 고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가 본 책들 다 쳐다보고 제가 생각한 거 다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혼자 고생해 라고 따로 떼는, 이걸 거룩하다고 한다고요. 자꾸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볼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거룩하다고 할 때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위대하고 뭔가 잘난 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거룩하니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위대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위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따로 떼놓으니까 니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그냥도 위대하셔요. 그냥 계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타자로 그냥 서 계셔도 되는데, 이분이 세상을 위해서 관여하고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표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단독자로서, 당신이 구별자로서, 그냥 일자로서 그냥 독립적으로 서 있고,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세상에 관여하지도 않고 그냥 계시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 그냥 그분은 신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는 왜 거룩하시냐면, 그분이 세상을 위해서 당신이 세상에 관여하시고 들어오시는 걸, 그걸 거룩하다고 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곳은 거룩한 곳인 내 신을 벗어라라는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이 불꽃이 있는 이 자리로 올 때의 자신의 심정은 그저 자기의 지적 호기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반하는 현상, 자기의 상식에 반하는 현상에 대한 그러한 지적 호기심에 대한 추구,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하려면 뭐예요? 자기 길을 간 거죠. 자기 길을 갔다는 표현을 더 이상 자기 길을 가지 마라 라는 표현으로 쓰려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장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신을 벗어라. 네 갈 길을 더 가지 말고 이제 신을 벗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거룩한 이곳으로,
거룩한 일을 위한 길로 돌아서거라 것이 내 신을 벗어라 라는 표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즉 네가 가는 길로 더 이상 네가 가려고 하는 네 인생을 네가 경영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는 더 이상 가지 말고 돌이켜서 이제 내가 거룩한 일을 시행할 것이고 거룩한 이곳을 향해서 오거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발의 신을 벗고 내가 원하는, 내가 요구하는, 내가 시키는 방향으로 이 거룩한 이래로 나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분명히 여기서 밝혀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이 느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겠지만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놀랍고 감사하고 기쁘겠죠. 감격스럽겠죠. 근데 여기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립니다.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 여기 쓰여 있어요. 이걸 쓴 사람이 모세 자신이라는 걸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세는 그 당시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는 이 표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0절을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지금 아담이 요 짓을 했거든요. 지금 다른 건 모르겠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안 반가운 거예요. 뭔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만나기 싫은 거예요. 애써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 모르신 척하고 이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세요. 어느 분이 크게 7절에서 10절까지 크게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함을 인하여 부르심을 듣고 그 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바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예, 이게 이제 감격스럽죠. 그런데 모세는 전혀 안 감격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떠세요? 굉장히 겸손합니까? 겸손하게 느껴지세요? 예? 6절에 얼굴을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는 게 그냥 무서워 하고 고개를 숙였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부터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쭉 이제 이게
쭉 뒤에 4장까지 다 이어지는 모세의 일관된 표정과 일관된 모습이에요. 굉장히 시크하죠. 이 말에서 우린 모세의 깊은 상처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옛날에 40년 전에 자기가 해봤거든. 진심을 다하여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어났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때의 모세의 심정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모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안 거예요. 알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더 명확하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애들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냈는데 바로의 공주가 자기를 건져서 살아나고 왕국에서 자랐으니 자기 말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으로 간택이 됐겠냐 말이에요. 자기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에게 얘기한 거죠.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제 내가 왕궁의 이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평탄한 삶을 내던지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자가 되려고 나왔으니까 나와 함께 탈출하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상한 새끼 이러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그러고 도망 나간 거예요. 이게 40년 전 일이라니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 대해서 안 알아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이 절망과 분노가 있겠죠. 아니 내가 이 모든 좋은 걸 버리고 너네들을 위해서 나섰는데 니들이 나를 이렇게 팽해?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라는 말씀을 알았어요, 모세가. 얼마나 심정 가운데 그 상처가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분명히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침묵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고. 아니 지금 여건이 다 조성이 되고 지금 이때쯤에 뭔가 조직을 하고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400년 되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해야 할 수 있잖아요. 390년 정도 됐을 때 모세가 나선 건데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못 알아보는 이 모습과 못 알아봤을까요? 근데 고통스러워도 애굽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나중에 광야에서 한 모습을 보면 애굽이 싫다 해도 거기가 좋았다고요. 예. 성경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상 같았더라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애굽이 먹고 살만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자식을 잡아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산과 그래도 안정된 삶이라는 걸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리라는 것, 그런 인물이 어떻게 나타나냐고. 그런 인물이 그렇잖아요. 그런 인물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못 알아본 척한 거 아니에요. 못했어 진짜. 모세는 만신창이죠 진짜.
거기에 그랬는데 그들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침묵했냐 말이죠. 그래서 40년을 어떤 심정으로 살았냐면 내 오해일 거야. 내가 괜히 교만하게 나선 걸 거야. 내가 어리석은 걸 거야. 그 자기를 타이르며 40년을 산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나으니까. 안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겨우겨우 그래 나는 아닌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를 40년을 했는데 이제 나타나서 너 맞아 이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는 내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안 튀어나오겠어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안 가요. 라고 한 거라고요. 겸손의 말씀이, 와, 이거 겸손의 말씀이라고 강설하시는 목사님이나 이 신학자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 같아요. 몸 후엔 뭐밖에 안 보이고, 부처 후엔 부처밖에 안 보이고, 개 후엔 똥밖에 안 보여서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분들은 역시 위대하신 분들인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저항하고 버티는 겁니다. 모세가 이 이후의 장면들 속에서. 자, 이렇게 저항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달래기 시작하세요. 자, 이게 멋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내 백성 후에 내가 내가 흥분해서 그래요 지금.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이것이 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반드시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그때는 내가 침묵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괄호 속에 들어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괄호로 쳐 있는 거 이게 보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냥 함께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너와 함께했다. 그때 내가 참 그래 반드시 이번에는 함께할게 라고 지금 모세를 달래고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 되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요. 아니, 절대자이신 신이, 전능한 신이 인간과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라는 건요, 말하고 듣고가 되는 거잖아요. 말하고 듣고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으면 그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랑 대화 안 하죠?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대화가 아니라 명령이거든요. 여러분은 인간 부모는요 그냥 명령하려고 드니까 애들이 그 명령 듣기 싫어서 말을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는 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열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대화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절대로 옳고 전능하고 위대하고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이 그 인간과 대화를 시도하신다고요. 명령이 아니라 대화를 시도하신다. 이것 자체가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어디서 감히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정사정하며 인간을 설득해 가셔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한마디면 끝인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야, 그때 침묵해서 내가 뭐 내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안케 됐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라고요.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을 붙잡고 부탁하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설득하냐고요. 어느 신이 쩔쩔매고
배신당하시고, 배신당했는데 그 배신당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나를 배신해, 이 죽을 놈!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와.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라고요. 뭐 구약의 하나님이 무슨 심판의 하나님이 뭐 그런 소리들 하는 것들 도대체 성경 읽은 거야 만 거야. 막 불같이 화를 내시죠. 어떻게 니들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봐봐요. 질투하는 하나님, 뭐 굉장히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게 말이, 질투는 약한 쪽에서 하는 거예요. 약한 쪽에서. 거의 스토커 수준이라고요. 이게. 지금 같으면 경찰서에 신고 들어가요. 전혀 쿨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놀랍게도 이 본문은 역사상 이 하나님을 처음 이렇게 경험하고 이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론, 기독교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역사상 처음 이렇게 논쟁적으로 알려지시는 거예요. 이 모세쯤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니 이삭이니 야곱이니 그냥 몸빵한 거고요. 가래니까 가고, 애 잡으려니까 잡고, 이렇게 몸빵한 거고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하나님과 맞짱을 뜨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장면은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고요. 하나님도 이때 당신을 쏟아내서 여기에다가 당신이 어떤 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내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그러니 이 본문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정사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세의 답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모세의 이 태도를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정사정 했잖아요. 야, 내가 진짜 너랑 함께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다가 고개만 싹 돌린 거예요. 야, 보세요. 완전히 탁 돌아 고개를 딱 이렇게 요거만 한 거예요. 요것만 딱. 여기서 말한 거 그거예요. 내가 간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논리상 이 논쟁을 이어가기 위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설적으로 내가 간다면, 간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간다면, 이렇게 요 정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설득 잘 하신 거예요, 지금. 예. 일단 돌려 세웠어요. 예. 여러분, 나중에 청년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부인이랑 한바탕 하시잖아요. 요거 돌려 세우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기서 여기 고개만 돌아오면 일단은 좀 한 거예요. 뭔가 이 풀릴 수 있겠구나 라는 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장면이 요겁니다. 간다면 이렇게 가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다 돌아온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요 한마디면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여자분이 어느 여자가 내가 너랑 결혼을 한다면 이런 말을 누가 해줘요? 벌써 결혼하겠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거는 야, 만약에 내가 너랑 결혼을 한다 치자, 결혼한 거예요. 이건
여기까지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내가 가면 사람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거다라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모세가 가가지고 물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2장 후반에 말씀드렸잖아요. 2장 후반을 설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쪽은 다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구나,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지신 거예요. 거기에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계속 그 전단지를 붙이고 돌아다니신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모세가 이걸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 거는요, 모세도 그 정도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왜 이 말을 한 거냐면, 일단은 이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거부했던 과거의 상황이 있잖아요. 네. 과거의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침묵을 하셨어. 침묵을 하셔서 내가 실패했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요, 좋아요. 그거는 이제 일단 됐다 칩시다. 뭐 인정한 건 아니에요. 일단 됐다 쳐야 그 다음 얘기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얘기 해보시죠. 그래서 내가 간다 한들 이 사람들이 그때 나를 거부했는데, 나를 쳐냈는데, 내가 아무것도 새로 무엇도 안 들고 그냥 가가지고 얘기하면, 그때도 내가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았는데 지금 간다고 뭐가 달라졌겠어요? 또 똑같잖아요. 라는 말을 한 거라고요. 이 구절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때의 그 상황과 다른 어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내가 중재하거나 연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그들을 설득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전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 말 가지고서는 씨알도 안 먹혀요. 안 통해요. 일단 내가 싫어요. 내가 인정을 못 하겠어요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사실적으로, 조금 더 리얼리티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어느 학교 출신이세요? 라고 물은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어느 족보,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알려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모세는 우리처럼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론은 여기서 처음 모세가 겪고 있는 거고, 역사상 모세가 이런 논의, 이런 하나님의 그 신론에 대한 논의를 처음 진지하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쓴 그 위대한 신학자이자 위대한 사상가로서의 모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3장의 모세는 이걸 쓰기 전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기 전이라고요. 완전히 날것으로서의 그냥 모세인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3장에서의 모세가 갖고 있는 인식은 어떤 수준이냐면,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신 중에 우리 민족을 좀 돌봐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왕궁에서 배웠던 그 무수한 학식이 있죠. 고대 학식 중에 제일 중요한 학식은 뭐냐 하면 종교적인 거거든요. 신학이라고요. 신학. 어디서나 종교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다고요. 특히 이집트는 종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무수히 많은 종교가 있고 무수히 많은 신이 있어. 그 신 족보만 외우는 것도
그 대입의 단골 메뉴였단 말이에요. 예. 이걸 잘 외우는 것이 대입을 잘 보는 거란 말이에요. 더 나가서 거기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어디 와 있어요 지금? 광야에 와 있잖아요. 누구의 사위예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또 뭘 배워요? 예? 장인한테 뭐 배우는 거예요? 또 신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짬뽕되어 있고 여전히 그냥 모세 안에는 이런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당신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당신이 우리 민족을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가서 말할 때 그럼 이 사람들이 그때 내가 조상의 하나님이 날 보냈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했는데 또 가서 조상의 하나님이 날 보냈다 해봐야 거부당할 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출신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느 족보에 계세요? 그 수많은 족보 중에 어디쯤 링크 계세요? 지금 바로한테 가라고 하셨는데 바로한테 갈 깜냥이 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한테 갈 깜냥이 되냐고. 바로는 그 모든 신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왕으로 군림하고 애굽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그 바로한테 가서 무언가 이야기를 꺼낼 거면 뭔가 대화가 될 만한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있거나 당신이 섬기는 당신이 바로를 지지하고 있는 그 신들과 레벨이 맞냐 말이에요. 최소한 협상이라도 되는 말이라도 붙여볼 수 있는 수준이 되십니까? 라고 물은 거라고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거에 근간에 깔려있는 내용이라고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기분 나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모르냐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가지고 나갔는데 안 됐으니 당신의 출신 학교를 대라 이거예요. 당신의 족보를 대라. 어느 집안 족보에 껴서 얼마만큼 위계 있는 신이길래 지금 바로랑 맞짱 뜨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은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계시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 부분, 이 계시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이 이야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설과 이 이야기에 대한 논문이 무수하게 많이 널려 있어요. 만약 이걸 정말 논문으로 쓰려고 하면요, 일단 참고문헌부터 몇십 페이지는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고 위대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모세는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론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모세가 무슨 수로 알아들어요? 그냥 들었을 뿐이죠. 더 나가서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가 지금 뭐라고 질문한 거랑 같다고요? 하나님 어느 학교 출신이세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래요. 이제 뭐라고 하나님 답한 걸로 들려요. 야, 독학이야. 야, 나 독학이야. 이렇게 말씀은, 야, 나를 가르칠 학교는 없어. 이렇게
모세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거기서 레벨이 어느 정도 돼야 내가 그 레벨에서 이 신과 이 신이 좀 기분이 안 좋고 하면 삐지니까 요 신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랑 한번 만나봐 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자기 생각엔 이렇게 신계에 대한 정치라도 좀 해보고 해서 좀 뭐 해볼 텐데 독학이야. 이 게임 끝났네. 이거 뭐 어떻게 이거 갖다 붙여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선.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는 달라.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모세가 답하는 게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가보시죠. 뭐라고 얘기하나? 4장 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위대한 말씀을 듣고도 모세 입장에서는 아니 독학이시면 얘기가 안 되는데 저 사람들도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 핑계대지만 사실은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자마자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배했다니까요. 예. 이 모세가 자기가 안 믿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게임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쓱 발을 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이래야 재밌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지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야 그렇게 안 믿겨? 내가 이적을 보여줄게 라고 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과 손을 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낫는 이 이적을 보여주신다고요. 직접. 얼마나 모세가 안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직접 보여줘서 야 네가 생각하는 건 내가 독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능력 없는 존재는 아니야. 내가 충분히 능력 있어라고 지금 사정사정하고 계세요. 나 혼자만 재밌나? 재밌죠? 재밌죠라고 묻는 사람이 가장 바본데. 모세는 이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15절부터 22절 사이에 쭉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얘기를 해주실 건지, 이스라엘 백성을 리얼리티하게, 드라마틱하게 구원을 해줄 건지 막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싹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안 듣고, 됐고요. 독학이시면 게임 끝났네요. 예. 이게 3장에서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인지를 그걸 이제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진짜 어려운 내용이라 이거를 전달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했는데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명되는 데까지만 설명해 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제 원문은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근데 에흐에는 그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라는 동사의 1인칭 미완료예요.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하야 동사가는 뭐냐면 비동사, 존재,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동사가 하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우리나라 번역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하야동사의 그러니까 하야동사의 3인칭 미완료는 이렇게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그 3인칭 미완료형을 이름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그러면 웃음이잖아요. 근데 웃음인데 이거는 동사형을 띠고 있어요. 3인칭 동사형을. 그래서 그가 웃다라는 표현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그러면 우리는 웃음 이렇게 되면 명사형으로 하잖아요. 사실 명사형이 아니라 주먹 주고 일어서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가 이제 주먹 주고 일어서는 그 1인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먹 주고 일어서. 근데 그가 웃다예요. 그가 웃다. 그러니까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 동상을 3인칭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야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인칭 미완료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의 전통에 따라서 이 존재론을 생각하면 신은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존재는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규정되면 안 돼요. 규정되면 신이 아니야. 자, 이렇게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게 다 간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간파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규정자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한정이 돼야, 한정을 지어야 무엇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신이 한정될 수 없는 무한한 존재니까 무한정자라고요.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 규정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는 거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붙이고 나면 이름을 붙인 존재는 규정된 거고 제한된 거잖아요. 이 컵이 있잖아요. 컵. 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 부를 때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컵 아닌 것들을 전제해야 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컵이라고 부를 땐 컵 아닌 것들이 다 있고 요 테두리, 요 연장, 요 컵이라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연장과 특질과 특성, 본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고 그 밖의 것은 컵이 아닌 본질과 컵이 아닌 연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 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컵이라는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은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신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굉장히 잘 따라오신 거예요. 예. 못 따라오셔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돼. 그러면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예, 그죠? 예. 당연히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규정할 수 없으니까. 한정할 수 없으니까. 그게 철학이 간파한 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신을 일자, 근원, 궁극적인 근원 이런 표현으로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라고 당신이 자신의 이름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한 측면은 그리스 철학가 갖고 있는 존재라는 측면으로 신을 이야기하는 것과 좀 다른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나는 그때도 나이고 지금도 나이고 영원히 나이다. 미래에도 나다. 라고 해서 자신의 존재성이 시간을 완전히 넘어선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시간을 완전히 넘어선 측면에서 지금 당신의 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와 구별되기 때문에요.
모세와 하나님이 구별되는 측면이 있어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컵과 컵 아닌 것이 구별되는 게 지점이 있어야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붙인다고 하실 때라도 뭔가 모세와 당신이 완전히 구별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재밌는 거, 구별되는 측면이 물질적인 거나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규정자고 무한정자인데 규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한정이 돼요? 안 돼요? 한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당신이 구별되는 지점이 이 세상 안에 어떤 물질적인 거면, 제가 얼마나 머리가 깨졌겠는지 여러분 이제 저 혼자 이해하는 건 괜찮아요. 이걸 설명하려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구별되는 지점이 물질적, 이 세상 안에 있는 측면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정이 되고 한정이 돼버리잖아.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이 구분이 돼야 이름은 또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지점에서 이 규정과 한정이 구분이 되느냐 하면, 모세는 시간 안의 존재고 하나님 당신은 시간 밖의 존재다라는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과거에도 나고 현재에도 나고 미래에도 나다라는 방식으로 시간성을 이야기하지만 시간을 넘어서 있는 영원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의 흐름과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영원에 가 계신 거라고요. 어리석음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흐르죠. 이게 벌써 어리석은 거예요. 시간은 공간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흐른다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도식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흐르는 시간에 이 밖에서 영원으로 여기도 가시고 여기도 가시고 여기도 가시고 여기도 가시고 동시에 모든 곳을 보시고 관여할 수 있는 영원의 자리에 서 계시다고요. 최 집사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읽으시는 책이 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요. 이해 가셔요? 여기까지 설명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요. 그걸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인 모세에게 설명하시면서 너와 내가 이 지점에서 다르다는 설명을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로 하고 계신데, 모세는 난 독학이야 라고 알아들었으니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만들어서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 거룩함이라고요.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만족지 못하세요? 만족하세요. 완전하지 못하세요? 완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 안에 헌신하고 계시며, 그 헌신을 위해서 당신이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직접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철학적 지성주의, 그리스 철학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무규정자, 무한정자, 근원적인 일자, 이런 표현으로 지성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신에 머물러서 저 너머에, 전적 타자로 저기 너머에 있는 그런 신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으며, 동시에 이름이 알 수 없는 이름의 하나님으로서 서 계셔서 매우 신비적이고, 이건 존재하는지도 도무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방식의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이 세상에 넣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넣어주서 그 이름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뭐 아무거나 그 광고판에다 이름을 적는 거랑 다르게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 그냥 우리는 일상적인 거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름을 서로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의 역사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당신이 그냥 홀로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전적 타자로서 밖에 서 계셔도 되는데, 당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묶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당신이 함께 나가겠다는 결단을 보이시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시면서 나중에는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고 걸어 나가는데 함께 텐트를 치고 걸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셔서 그 이름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시는 신으로서 그렇게 걸어 나가기로 여기서 결단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만 이름을 알려주셔요. 다른 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신다고요. 이름을 물으면, 야곱이 이름을 물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 왜 이름을 알려고 그러는데? 라고 대답 안 하셨단 말이죠. 여기서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이 역사 위에 올려 세우면서 당신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걸어가게 위해서 이 이름을 거기다가 주심으로써 특정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야곱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시니라. 영원히 대대로 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다가 당신을 연결한 다음에 그 연결을 언제까지 영원히 끌고 나가겠다. 대대로 기억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 장면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위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모세가 있을 리가 지금 만무하죠. 아직은. 그러니까 못 믿겠어요.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라고 쳐내고 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아직 우리는 많이 모르고 많이 어렵습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하나님은 그리스 철학이나 일반 철학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이 전적 타자로 거기에 홀로 서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관여하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역사를 이어가신다고, 여러분의 인생과 엮어가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근원적인 만물의 근원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한정되신다고요. 누구에게? 우리의 역사에. 도무지 납득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철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으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정사정하고 매달리시고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이 사람들을, 당신의 운명을 이 사람들에게 묶어낼 만큼
그렇게 깊은 사랑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죠. 철학자들이 판단하고 파악한 그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만 관여하시며 거기에만 특정하시고 거기에만 엮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와도 함께 하시며 당신의 운명을 이 교회와 엮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존재자의 존재자이신 하나님, 시간을 넘어서 계시면서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보이시며 당신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운명에 당신의 운명을 걸고 계심을 보옵나이다. 이런 위대한 말씀, 이런 위대한 복음이 이미 모세에게 내려졌으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달되었음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 가운데에 누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